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일부에 변상태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영적 혁명인데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참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24시 되어 있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오늘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살인자가 왜 살인을 하냐? 24시로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충만해서 그래요. 범죄자도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범죄에 대한 생각을 24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변상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변 목사님이 나중에 저랑 따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나와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죽여볼까요? 했거든요. 아니 괜히 저도 이제 한 의리하면 한 의리 하는데 어디 감히 우리 목사님을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종을 소화기 들고 가가지고 뿌려봐야겠다. 내가 한번 꼬장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저도 그분을 용서했고 오늘 제 안에 있는 미움을 좀 없애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일부를 통해서 혁명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누가 전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또 확신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그냥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2부 때 말씀드릴 거는 특별한 저는 메시지가 없고 1부 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2014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지금까지 메시지,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목사님 미국 가 계시지만 목사님이 지금까지 올해를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끌고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본분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개인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돼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흐름을 타고 또 계속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려면 또 듣고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2014년도 들었으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에스더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에스더의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심이라는 메시지를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먼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집중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본부에서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돈도 내고 했었죠.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집중 훈련을 왜 했냐면 우리를 이제 일심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일심시키냐? 그리스도로 일심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되도록 이 집중 훈련을 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훈련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지금까지 메시지 흐름을 쭉 인도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이번 주에 있었던 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응답되어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집중 훈련을 목사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셨냐면 목사님이 이제 개척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이 집중 훈련을요. 교회에서 하시면서 이 전체에 이 훈련을 강사로 직접 뛰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개척이다 미자립이다라고 생각되는 교회라면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RTS 동문 회장을 하셨거든요. 또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뭘 하셨냐면 동문 전도학교를 여셔가지고 2주, 4주 때 하시죠. 요번에 이걸 확산시켜가지고 수도권에 그래가지고 오산 동부교회에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걸 확산시켰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걸 쭉 해오시는 과정 중에 이거를 계속 해가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이제 이 헌신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헌신 예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이 전도 전문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요 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했죠.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선교회가 뭡니까? 교도소 선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교도소 선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이게 뭐냐 하면 산업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기능선교죠. 목사님 가시기 전에 했던 이 선교회를 선교 조직하고 가셨죠.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헌신 예배를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드릴 거다라고 하셨고 목사님 돌아오시면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전도 전문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의 전문인으로 팀 구성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에 뭘 하게 하려냐면 이 전심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인하도록 내가 올인할 곳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현장에 누리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하에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3월, 4월, 5월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메시지 들었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제가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 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라면 아셔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또 하나 시작하신 게 뭐냐 하면 원래 들으세요. 토요일 날 이제 청년부 모임을 어제도 했지요. 그러시면서 이거를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제자 모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 모임을 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자기가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개척하는 심령으로 이걸 하겠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 모임도 만들었고 하나 또 맞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육관 가보셨죠? 교육관 가면 우리 교육관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중독 재활 센터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요, 저게요 혁명입니다. 혁명. 보통 일반 기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요 목사님이 혁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뭘 하냐, 이 제자들을 말이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중독 재활 센터를 통해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지요. 성전 확장을 하면서 뭐를 하시려고 하니까 옆에다가 이 뮤지컬 공연장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본부 메시지 얘기 들으시면 이 그대로 본부 메시지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문화개혁입니다. 문화개혁.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제가 붙드는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멈추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제 생각에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 다니시지 않겠나. 저분이 힘이 어느 정도로 저렇게 나실까. 목사님이 그때 같이 자면서 그런 얘기 잠깐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부분을 딱 20년만 다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년 지나면 한 70 몇 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다니실 수 있을까? 대단하시네. 그러시면서 그때 해놓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구축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데, 그거 80 넘잖아요.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문득 그럼 내가 운전을 앞으로 한 30년 더 해야겠구나. 야, 이 생각이 이제 또 안 좋은 생각인데, 근데 또 목사님 또 메시지 들어보면 또 평생에 또 가방들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면 또 아멘이죠 또. 그래서 목사님 멈추지 않는 이 선교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무슨 흐름에 맞게, 집중훈련에 맞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카고 지역에서 이 집중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집중훈련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게 하시고, 지금 좀 있으면 시카고 집회를 열죠.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지속이죠. 지속. 이 지속은 말이에요, 어떤 지속이냐면 그냥 잠시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맞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들어왔고 저도 같이 흐름을 탔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 방향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을요 알고 기도 시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알아야 올바른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찾고 시간표가 뭔가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러시면서 이제 본부 메시지가 올해 들어서 똑같이 이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본부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똑같이요 목사님 이거 하고 계시지만은 미자립 개척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7, 80%가 미자립이다. 심각하다. 지금 3단체는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살려야 된다. 그래서 3단체를 이기는 게 아니고 3단체까지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꺼내던 단어가 집중 훈련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집중 캠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집중 캠프를 하냐? 전도 전문팀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본부랑 이렇게 같이 가는지를. 우리 교회가 지금 헌신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헌신 예배를. 이 부분이 목사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진 게 아니고 본인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메시지를 잡고 교회에다 적용시킨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집중 캠프를 한 이후에 뭘 하냐면 결국에는 캠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시스템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캠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가셔서 했는 게 먼저 이 작업입니다. 집중 캠프. 미국 가셔서 LA 지역이나 시카고 지역 가서 하시는 게 이 부분이고,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 집회를 열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 캠프입니다. 이 무슨 시스템 캠프냐, 무슨 시스템이냐? 집중 전도 신학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지역마다 세워 나가죠. 결국에는 시스템을 남기려고요. 계속 해 나갑니다. 좀 있으면 집중 전도 선교사 훈련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속 캠프에 대한 이 방향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되어지는 축복인데 부흥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속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통 10주차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또 끝나고 난 이후에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지속 캠프에 대한 부분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집중 캠프는 거의 본부 전도 전문 팀들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유 목사님이 오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흐름 속에 목사님이 집중 훈련 어디에 진행한다, 어느 지역 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죠. 그래 가셔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셨던, 이날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자립, 개척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내용이죠, 내용.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30가지 미션입니다. 이걸 가서 해라, 이걸 가서 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30가지 미션이 뭡니까?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이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10가지 미션이 근본 미션이죠. 복음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한 것을 체험하도록 해라. 복음 안에 모든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근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미션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도전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유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썼는데 이 번호가 없고, 10가지 이제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흐름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충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메시지 정리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제가 메시지가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흘러온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라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또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 부분에 이어서 가시겠죠. 그래서 10가지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개혁입니까? 어떤 개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복음 개혁입니다. 그죠? 복음 개혁이란 말이 뭡니까? 복음 아니면 우리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 문제를. 복음으로만 우리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로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게 개혁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건 뭐냐? 다 종교였어요. 종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것은 복음이다. 기독교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말씀에 개혁돼야 된다. 그럽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는 뭘로 누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로 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걸로 자꾸 누렸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개혁돼야 될 게 기도 개혁입니다. 기도 개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개혁되어야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누려지면 이 생명이 이제 살아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 회복, 생명 누림, 생명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도 그 문혁 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라고 또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개혁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개혁되어집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장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교회가 다 없어졌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현장에 교회가 많았는데 지금 현장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교회당 이것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주일을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평일날 드리는 6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흩어지는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가 4번이고 그러면서 예배가 개혁되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예배를 누가 드리냐? 보통 우리는 뭐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가지가 이제 개혁되면 이제 뭐가 개혁되어지냐면요. 직분이 개혁되어지는 거죠. 직분이란 말은 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에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썩히지 말고 가서 살리라고. 빛도 주시고 빛은 나한테 임하는 거고 소금은 그것을 현장에서 뿌리라고. 소금 뿌리면 다 산대요. 동태가 소금 뿌리면 죽어도 신선도가 유지된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나온 고등어가 강고등어 아닙니까? 강고등어. 소금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올바른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많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드리는 전도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이거 회복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선교라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전부 다 노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회복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9번째로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산업입니다. 산업이 개혁돼야 된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 보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거든요. 땅이 기고 움직이고 나는 것을 모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경제가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우리가 헌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개혁돼야 된다. 어느 정도로 헌신하면 되냐?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는 생명 내놨고 자기 기능 내놨거든요. 그 말은 자기 전재산도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저렇게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내놓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이론이. 그러시면서 했던 말이 다 내놔도 자기가 안 굶어 죽을 걸 확신하니까 다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 사실 뭐 안 받아도 된다 이 정도로 갔으니까요. 이게 개혁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이제 혁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0가지 혁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기도 혁명입니다. 왜 기도 혁명을 해야 되냐? 전부 다 지금 기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되냐? 오늘 메시지 때 나왔지만은 영적으로 황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 영역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면 이 사고혁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생각과 마음이 각인되어 있는데 뭘로 각인되어 있냐? 틀린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면 지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각인되어 있냐? 우리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이게 너무 깊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께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요 반발심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는데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의식까지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때 목사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규모. 청소년들에게 규모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 규모 3혁명이 돼야 뭐가 회복되냐 하면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바뀝니다. 오래된 체질. 체력이 없죠. 체질이 바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멀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왜 중요하게 얘기했냐? 우리의 몸은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영하고 육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된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정신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내 생각도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가 찌긋찌긋해서 여기 앉아보세요. 또 메시지 잘 안 들립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딱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보고 이 성령 충만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좀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은 유 목사님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기도법, 자기만의 호흡법, 자기만의 운동법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혁명대화자들께 이 헌금입니다. 헌금. 왜 헌금이냐? 우리가 있는 이 가난을 박살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하니까. 그 말은 우리의 가난이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력이죠. 아까 전에 1부 때 병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받다가 아까 헌금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돈 얘기. 제가 부끄러웠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성전 확장 공사할 때 헌금하라고 먼저 저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금이 이 현찰이 없죠. 현찰이 없으니까 현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대출이거든요. 대출을 알아봤는데 워낙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하나 생각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저도 이 교회에서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이 사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내 거를 석 달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그 금액이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석 달치 그럼 좀 더 이제 기도했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냥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석 달치 다 주면 석 달 동안 난 뭐 먹고 살지? 아니다. 그럼 다 하면 안 되겠고 쪼개고 그러다가 또 깊은 기도를 또 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니다. 처음에는 3개월 만에 끝낼 거를 나중에 36개월 가더라고요. 36개월 동안 할부로 이래. 이게 3개월 만에 처음에는 믿음 충만해가지고 3개월 만에 끝낸다 이랬는데 쪼개다 보니까 36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이제 36개월 한 달에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야, 아니다. 참 내가 왜 이래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복음 주셨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이 생각이 말이야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 가난이 이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 이 팔을 옛날에 축가 다쳤거든요. 팔을 다쳤는데 이 팔을 서울에서 이제 진료받았는데 서울에서 인대가 늘어났다 했는데 기습해도 안 나요. 그러고 대구 와서 다시 촬영해 보니까 뼈가 부러졌대요. 부러진 걸 그쪽에서는 모르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모르고 이쪽에서 부러졌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빨리 왔으면 그냥 부분 수술을 하면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 수술 듣고 얼마나 열이 받든지 그래서 서울병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따졌지요. 똑같은 의사인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니는 모르고 야는 아냐. 그리고 서울이 잘해야지 왜 지방이 더 잘하냐.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붙었잖아요. 이 유신 붙은 게 아니고 법적으로 사실 간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 박종수 장로님이 그 부분에 파삭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도와주셨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옆에 탁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보험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말고도 딴 데 헌금할 게 있었는데 딱딱딱 하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딱 했어요. 막 쪼개고 할 때는요 안 보이지 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단과 믿음 중심을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만은 내가 몰랐구나. 제가 헌금하는 걸 그렇게 뭐 재고 그러지 않는데 그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못 드리는 경우가 없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박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경제력에 대한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게 인재혁명이죠. 이거는 만남을 뜻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 제자와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안 붙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오력이라 했습니다. 오력. 오력으로 충만해라. 우리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했던 게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이란 말은 뭐냐? 지금 이 사회가, 이 시대가 21세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정신병 환자들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암 환자들 너무너무 많다. 그랬거든요. 97년도인가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주셨거든요. 앞으로 21세기의 질병, 정신병, 암, 마약, 에이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래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질병을 치유하라고 먼저 경험시키고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이 살았으면 뭐하나.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부분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자기만 기도법, 호흡법, 운동법 이걸 알려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혁명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문화혁명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말은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뭐가 들어오냐, 이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무슨 통로냐, 무슨 문화가 있냐, 어떤 문화가 있냐, 이 종교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있거든요. 이 문화가, 문화라는 걸 옷을 입어가지고 통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화가 있냐, 이 강대국 문화 있거든요. 특히 로마. 이 부분의 문화가, 이 문화라는 옷을 입어가지고 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 했을 때, 이 성경에는 이제 회당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한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서원 나옵니다. 서원. 이 말은 이제 대학생인데, 어떤 대학생이냐,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엘리트들 속에 이 문화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엘리트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엘리트 그러냐, 엘리트가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또 반대로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저자 나옵니다. 저자. 이 저자라는 말은 지역을 얘기하죠. 지역. 특히 신도시. 여러분 그 신도시 가보세요.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융부터 들어옵니다. 융. 신도시가 형성될 때는 반드시 그게 빠지지 않죠.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걸 타고 옷을 입어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3단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3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기업을 가지고 이걸 정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혁명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지교의 혁명입니다. 이 지교의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뭐냐,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얘기했죠. 교회 한 개 있는 게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낫다. 왜냐, 경찰서 100개가 현장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교회다. 그리고 그걸 혁명해야 된다. 특히 범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로 혁명해야 될 게 뭐냐, 이 성전 건축 혁명해야 된다. 지역에 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혁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지역 문화를 남기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옆에 우리 공연장 짓는다고 했을 때, 아, 이걸 위해서 만드는구나 라고 메시지가 저에게요 깊게 이제 확인되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이 부분이랑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서 쫙 가는지를. 목사님이 이제 항상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개인 메시지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10번째 혁명되어야 될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RUTC 혁명입니다. 특히 뭐냐? 미디어. 요즘에 우리 아이들 참 미디어 심각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심각해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있죠. 헐리우드 감독들이 인터뷰했어요. 뭐 했냐? 자기들 집에는 TV가 없답니다. 자녀들이 볼까봐 자기는 직업상 하지만은 자기 후대들한테는 안 보여준답니다. 보여주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래 보여준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보여준 이유는 TV란 게 이런 거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답니다. 큰 넓은 저택에 말이에요. TV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방은 조만한데 TV는 이만 빠져 들어가려고 그래. 평면이다, 블록이다. 하루 종일 리모컨 갖고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틀면 24시간 나오니까. 근데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 큰 영향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도 애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어요. 영향도 많이 받고, 특히 게임, 그리고 특히 핸드폰. 그래서 이 10가지 혁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 미디어 이 혁명이 필요하냐면 이게 전 세계 일시에 영향을 주니까. 동시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본부의 메시지가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제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집중훈련 할 때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이 부분이 되도록 30가지 미션이 개인화되도록 해라. 결국에는 집중훈련을 하는 게 개인화시키는 건데 이 각인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걸로 해라 이걸로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괜찮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개인이 이 부분에 붙잡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1부 메시지 들으면서 2부 때 그래 저렇게 메시지 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내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이거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거의 이제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인데 자기 기준인데 이 기준을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생각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 세 번째는 거의 이제 우리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도 쓰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개인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거의 이제 이걸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니까 뭐가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갱신을 해야 된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까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뭐가 있냐면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 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원래는 제가 써야 되는데 이 4번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기도인데 그냥 새벽기도가 아니고 전문별로 지역별로 모여서 해라.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이제 누리는 거죠. 왜냐? 갱신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병문안을 갔어요. 원래 저희가 병문안을 갈 때 저희들 교육자에서 이제 선물을 사들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지금 뭐 내일 퇴원하신다 해가지고 저녁에 급하게 제가 대표를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오인선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오인선 장로님 오늘 오셨잖아요. 토요일날 퇴원하셨는데 이 갑상선 암 오셔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장로님 저는 이제 약간 병문안 갈 때 우리 표정이 어야 됩니까? 그래서 약간은 위로하는 표정은 지어야 가야 되거든요. 괜히 싱글벙글하고 이러면요. 여기 장례식 가는데 뭐 우고 갑니까? 약간 슬픈 척하고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위로한 척하면서 표정으로 거울 한번 보고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 얘기하시냐? 이래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신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 말이 이제 불신자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표정이 또 밝게 은혜의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조 목사님 그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 있죠. 이 정자 영자 자자 권사님이신데 이제 제가 대장암 걸렸잖아요. 대장암을 수술했거든요. 암 걸린 부위를 잘라가지고 이 봉합수술 이래가지고 지금 퇴원하셔가지고 실밥 아직 풀진 않았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거동, 이 교회 나오실 수 있어요. 약간 거동하는데 이 유동을 사모님이 이제 다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고 목사님은 선교 가셨고 목사님 선교하셨고 그리고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은 그 중구청 뒤에 요양병원에 잠깐 임시로 계시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효제가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곽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 한 집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이제 갔죠. 예, 갔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집이 말이 이래 돼 있는데 이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무심하다가 아니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 믿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정영자 권사님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저는 목사님 그 전도사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서 신방 왔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뭔 얘기가 내가 생각이 났냐 하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조 목사님 실패했잖아요. 실패. 근데 원래 권사님이요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제가 이 생각에 제가 이렇게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힘을 딱 얻고 왔어요. 그렇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냐. 하나님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면 된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를 제가 붙들고 언약으로 삼았는데 오늘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이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먼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붙들고 그리고 이 본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잡고 우리 개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한 가지 되면 됩니다. 이걸 다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이 중요한 우리가 살고 숨쉬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하면 되고 이걸로 이제 완전하고 이 생명이 이제 모든 것으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 부분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이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혈액 암으로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골수암인데 이 골수암이란 말이에요. 골수암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골수 검사를 해야자. 골수 검사. 이 골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골수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고 저를 데리고 일단은 검사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좀 단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저를 이발소에 데리고 왔어요. 이발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면 여러분들 그 면도 칼이 있죠.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밀었어요. 다 깨끗이 밀고 이제 검사를 받는다고 검사실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발했네요. 머리를 왜 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검사하려면 이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골에 물 끊으려면 골에 물 끊으려면 이거 깍 잘라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고 골수니까 그대로 골 이 안에 수 물 이거 꺼내야 되니까 머리에다 찔러갖고 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 그래갖고 딱 가는데 내 보고 돌아 누우세요 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쓱 내밀으니까 머리 말고 그러니까 왜 검사 이래 의사가 징그럽다면서 머리 말고 나는 모르고 머리만 쓱 내밀고 그 정도 제가 몰랐어요.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 몰랐죠. 말 그대로 골수 그러니까 골에 물 그런데 골에 물이 잘못되는 것 같다 이랬어요 항상.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에 안 들어져요.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 왜 난 안 살리고 나는 응답을 안 해주냔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시는 거 있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나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준 사람 다 거짓말이다. 사기꾼들이다. 내가 속았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래 이 치료를 받다 보면 합병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눈도 멀고 몸이 완전히 다 기가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이식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 피 한 방울 넣어보세요. 여러분 경련 일으킵니다. 근데 그 골수를요 내한테 넣었으니까 이게 온 몸에 장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막 다 망가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알코올로 맨날 목욕하지요. 왜냐하면 병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알코올 들이부어요. 막 온몸에 알코올 냄새. 그렇게 먹던 소주 이거 옛날에 실컷 먹는 소원이었는데 이걸 막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래 사람이 죽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다면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무균실은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의사도 못 들어와요. 담당 의사도요 비닐 밖에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도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조정해갖고 놓고 이래요. 사람 몸에 병균 들어갈까 싶었어. 근데요 아무도 못 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탁 깨달아졌거든요. 그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래 성령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내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너 평안하냐? 예수님 물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근데 희한하죠. 그 전에 의사도 포기하고 엄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우리 엄마 나 치료한다고 그렇게 시골에서 몸부림치다가 아들이 너무 힘들었던지 의사가 여기서 더 치료하려면 사인하라 하는 거죠. 죽어도 좋다고. 우리 엄마 성격에 야 이놈의 짜서가 뭔 소리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하더니
내가 그 모습을 탁 봤는데요. 이야. 그 다윗이 했던 말 아니십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진짜 부모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그날 하나님께 그래 평안한 시간에 이 피검사를 하는데 이 웬걸 딱 그날요. 바로 이게 막 회복되는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 있죠. 3주 만에 거기서 무균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못 나오고 2달 반을 있었거든요. 그날 안 되던 의사가 안 돼가지고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의사입니다. 최고 의사. 우리 엄마가 최고 한 대 될 때 나왔는데 그 최고가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수치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의사도 크리스찬인데 제보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 의사가. 근데 이 수치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저는 안 기쁘더라고요. 왜냐?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나의 기쁨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생명이 충분했었어요. 그때는. 그거 있으면 다 받았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눈 안 보여보세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술래잡기 오늘 해보세요. 답답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이미 즐거운 걸 다 받았어요. 아, 내가 이 생명 하나 얻었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제 군대 후임이 점을 봐주는데 니는 돈복도 있고 선배는 여자복도 있는데 명이 짧다면서. 그 모임만 다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걸로 오늘 충분해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송명희 씨라고 아시죠? 송명희 씨. 송명희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 전신지체 장애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유산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유산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기계가 들어갔다가 애를 죽이지 못하고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가 살아서 나왔는데 뇌를 찝어가지고 말이에요.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멀리서 이래 봤거든요. 실제로요. 몸이요. 뒤틀려요. 말을 한마디 하려면요. 몸을 몇 번 까야 돼요. 침 좀 흘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보기 좀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꾸 돌아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래 만들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이래 만들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원망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만났어요. 진실하게 만나고 그 진실한 만남에 대한 고백을요. 글로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 글 쓰려니까 손이 비비 돌아가는데 이게 써집니까?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일하게 안 돌아가는 데가 하나 있다네요. 그게 이제 오른발이라는 발. 발가락으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고백했습니까? 이 얘기 있잖아요. 남한테 있는 건강도 없고, 남한테 있는 돈도 없고, 난 남한테 있는 거 없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대해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향받았어요. 이 사람 지식도 없는데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뒤집었어요. 이 사람이 가진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그걸 이분들이 막 전국 전 세계로 간증하고 다녔는데 너무 많이 다니다가 몸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비행기를 많이 타고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악화됐어요.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송명희 씨 보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고쳐주겠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그래도 지금 모습보다 낫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자. 병원비 모든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송명희 씨가 했던 대답이에요.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든 나의 몸에 왜 네가 손대려고 그러냐. 필요 없다. 난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는 내인데 이것만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 내가 이쁘지 않냐. 이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의사 보고.
그게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했던 일화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가진 이 생명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그게 상처겠습니까? 우리 쌍꺼풀 하나 없어도 그 상처돼가지고 뭐 어떻게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그거 말이야, 눈썹 잘못돼갖고 완전 밀고 연구하자고 하고 이러잖아요. 문신 새기고. 이 몸이 뭐 됐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해준다 필요. 이게 하나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일심하면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하시는 일이 결론은 이거지 않겠나. 미국은 너무너무 좋은 데인데 너무너무 살기 힘든 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허약해요, 미국 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목사님 같은 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가기 전에 알았어요. 참 시대적인 인물이 지금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아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선교팀들이 미국 지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지역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개나시켜야 될 이 집중훈련 시스템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특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미국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게 문화를 타고 교회 성도들까지 파고들었는데 이 흑암과 모든 불신앙과 막혔던 전도인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선교팀들을 보내사오니 하나님 그 팀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미국 지역에 열리지 못했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표에 하나님 미국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미국 지역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성취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이 현장에 돌아가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오래된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각인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규모가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평일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